그 두 번째 돌판, 다시 새긴 두 돌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서 마지막 고린 지점, 목표 지점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전 여정의 가장 중간에 들어있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신의 산 사건입니다.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오랫동안 400년 동안 넘게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곧 그들에게서 규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백성들은 아래에 있게 하고 그리고 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두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었고 두 번째 돌판은 대인계명, 곧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 6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동안에 있어서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새기고 범죄에 빠졌습니다. 기가 막힌 모습을 본 모세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들고 온 돌판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말씀이 부서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 무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돌판을 새겨가지고, 돌을 가지고 준비해서 오면은 내가 그 말씀을 새기게 오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도 하나님께 준비를 하셨고, 뭘 주실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알지 못하니까요. 그냥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돌판도 준비하셨고,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그 돌판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신의 산은 돌로 된 산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만한 반듯한 돌을 다듬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공적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 역시 지난번과 첫 번째 돌판과 동일한 말씀을 새겨서 주셨어요. 조금도 다름이 없는 동일한 말씀을 새겨서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조처, 계명을 다시 주시는 두 번째 돌판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예, 딱 두 번만 준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 번 준다, 끝없이 준다, 그런 말씀보다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너무 귀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는 재생의 기회가 없다. 희망이 없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는 소용이 없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너는 실패자다. 루저, 실패자다. 패배자다.
하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 속삭임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과 상대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가 우리의 가슴 깊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역시 영적인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의 영이죠. 속삭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삭임을 시시때때로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삭임을 극복한 그때에 마귀가 제2의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하던 기회가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고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내 인생이 실패했을 때에 내가 그만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나의 귀에 들려주는 마귀의 소리를 제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리고 또한 그 돌판이 깨어지 못한 산산조각나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효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돌을 가지고 다듬어서 올라오느라 내가 지난번과 똑같은 첫 번째와 똑같은 계명을 새겨주겠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사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병렬 사건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사건이 오늘 이 말씀과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어요. 그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셔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더라. 그 말씀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가 최소한 3, 4대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들고 믿고 나오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협력하십니다. 다 같이 나와 협력하십니다. 우리가 장감, 곧 장로교와 감리교라고 그러는데요.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가장 큰 두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중요한 교리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교는 주권설, 하나님 주권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감리교는 신인
합동설 혹은 신인 협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힘을 합해서 협동해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몫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협력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감리교의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장로교와 감리교의 그 차이는 사실은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저도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말씀이 있다가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이제 완전히 좌절과 그리고 낭만 가운데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밤새도록 잡았습니다만,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잡히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가운데서 갈릴리 바다 저편의 땅 육지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누군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식별하기는 어려운 거리고 그리고 조건입니다. 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잡지 못하고 드디어 돌아오려고 하는 그 와중에서 땅에 서 있는 남자가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물고기가 좀 잡혔소 하니, 아마 음성은 들리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부들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은 좋지 않습니다.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생선을 사러 온 사람인가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또 말씀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물을 그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지요. 물 위에 떠다니는 배에서 왼편 오른편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 거함도 아니고요. 하면은 배가 조금 움직이면 그것이 더 쉽지, 그물을 걷어 올려가지고 오른편에 반대편에 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차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던져도, 그물을 던져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니까 그 남자의 말에 응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묵직합니다. 건져 올릴 수 없었다. 그물을 건져 올릴 수 없었다 하고 나옵니다. 이때서야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아십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요한입니다.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신 것 같아. 주님이시여. 주님이시네. 그래서 베드로는 뛰어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노를 저어가지고 땅 위에 예수님과의 엔카운트, 만남을 다시 갔습니다. 이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너라 그런 거예요. 이들이 갔을 때에 이미 육지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 위에 생선이 구워져 있었어요. 심지어는 떡도 그렇게 구워져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생선 밤새 수고한 어부들에게서 생선 굽는 냄새, 그리고 또한 그 떡이 구워지는 향기로운 냄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좀 가지고 오너라. 생선이 부족했을까요? 제자들의 생선 얼마나 먹을까 준비하지 못할 만큼 그게 인색하게 주님께서 준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 153 모나미 볼펜의 153 그 사건 아닙니까? 물고기를 세어봤더니 그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주님께서 잡으신 것이죠. 그러나 짐짓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온 생선과 이미 가지고 오신 생선, 그 굽고 있는 구운 생선 합해가지고 그것을 구워서 식탁을 같이 하는 이 그날 아침의 식탁의 이 메뉴가 아주 특별한, 어떻습니까? 신인 협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권입니까? 둘 다 맞지요? 제가 남미에서 선교할 때입니다. 안데스 산맥을 막 넘어가는데 길 저쪽에서 새들이, 제법 큰 새 같은데 새들이 휙휙 날아다니는 거예요. 길 사이를 주고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 나무로 날아가는, 다니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서 보았더니 닭이에요. 여러분, 닭을 놔서 키우면은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날아다니더라고요. 높은 나무 가지 위에서 이쪽 가지로 아주 멀리 날아가는 정도는 아닌데 길을 사이에 두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 양쪽을 휙휙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산 닭도, 그 방목닭도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우리가 3마리 샀어요. 어렵사리 주인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그런 주인이 있더라고요. 휙휙 날아다니는데도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쉽게 키우는 건가? 왜냐하면은 그 닭을 키우는데 저희들이 날아다니면서 열매 다 따먹고 벌레 잡아먹고 그렇게 크는 거예요. 먹이 줄 일도 없지. 안데스 산속이니까. 그래도 주인은 있습니다. 주인 없으면 그 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 놔둘까요? 기껏 날아다니는 거 이쪽 산에,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옮겨 다니는 정도지, 멀리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야 짐승들의 먹잇감이지.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들 보내는 날아다니는 새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협력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겁니다. 존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우리들의 한 일,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네가 공부해봐야 얼마나 하냐, 네가 사업한다고 하는 노력이 그거 별거냐, 까짓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지금 잡은 생선을 한번 가지고 오너라 하고 그 생선을 가지고 함께 구우신
같이 오늘 이 돌판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지만 그 돌판을 만든 것은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아서 다듬어서 만든 돌이에요. 이것은 그때의 계명, 돌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나의 돌판에, 나의 인생에 새기려고 하면은 돌판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성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행동과 언어를 가져야만 됩니다. 다듬어야만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마저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노력을 존중하세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서 노력하는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히 보시고 그 위에 복음, 하나님의 복을 새겨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셨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체, 전체, 그리고 본체, 자체입니다. 요체, 모든 기독교 신앙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은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전체,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다름 아닌 성육신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다른 찬송도 물론 외우시면 이 찬송은 놓지 마세요. 왜냐? 한 절 말씀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거든요. 아니, 그 말씀의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시느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시고 구원하시느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이보다도 더 나은 어떤 우리의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솔루션,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준비한 다듬은 돌, 그건 곧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육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은 우리들과 똑같은 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육신이 우리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육신입니다. 그 육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돌판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성육신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인생, 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되는, 나의 것이 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실수 많은, 흠 없는 사람들이, 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듬은 돌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듯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제2의 기회를, 제3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이 이 시간 힘을 얻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소망을 얻는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이요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